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곤하지만 샘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중심으로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들여 놓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보시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전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뉴스에 잠깐 봤고요. 저희 집사람이 짤막한 너튜브 영상을 보내주어서 봤습니다. 참담하다는 생각도 들고, 저게 예술의 도시에서 나올 만한 것인가? 저걸로 인한 파장이 과연 긍정적으로 나타날지 부정적으로 나타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은 1장에서 12장까지와 13장은 12년의 갭이 있습니다. 12년의 갭이 있어서 오늘 13장 6절에 아닥사스다 32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제20년 기슬로월 해서 12년의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적 리더의 부재가 어떤 일을 낳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도 완공했습니다. 봉헌식도 했습니다. 1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더 영적인 은혜가 불타오르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약 12년이 지나고 나니까 영적으로 무뎌지고 변질된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것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이 필요한지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1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날의 모세의 글에서 신명기를 읽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날이라는 것은 아직도 봉헌식의 어떤 마지막 부분 끝자락에 와서 있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는데 그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을 영원히 함께하지 못한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앞부분에 이 말씀은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족속인 이들이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면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일치되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즘에 와서 불신자를 우리가 함께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신앙의 공동체 일치를 위해서 연합하는데 일단은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그렇게 방해했던 도비야를 위해서요, 제사장이 그것도 주의 종이 방을 하나님의 성전에 일반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이방인을 위해서 방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이 어떤 방이냐, 레위 사람들의 또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의
위에서 11조와 공물을 두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5절에 보니까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의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 거룩한 곳에 이방인을 위해서 방을 내준 이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근심이 되었습니다. 1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요양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분리한다, 정결하게 한다, 이것은 다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구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분하고 거룩.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하고 분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이나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덕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신앙과 믿음의 일치를 위해서, 믿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한때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분리하시고 구분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해와 달, 또 나아가서 낮과 밤, 물과 뭇, 남자와 여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 이 다 분리하시고 구분하셨어요. 그것을 왜 그렇게 더 나아가서 또 더 나아가서 생명과 죽음도 구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이래, 생명. 이것과 뒤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음, 생명과 죽음도 구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면 지속적인 생명의 역사가 났는데, 한 가지 이 세상 나라 중에 법이 하나인 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법을 만들고 수많은 법을 또 올려놓고, 그 법이 과연 이해의 타당성, 국민의 이름이라고 해서 다 법을 만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대표성의 원리, 하나를 지키면 모든 것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것입니다. 하나만 지켜지면 모든 것은 다 지킨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생명은 지속적으로 연결돼요. 그런데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됩니다. 우리의 거룩과 정결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분리된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를 지키면 됩니다.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금했어요. 파리올림픽 개막식이 저렇게 되는 것이 왜 그 뿌리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걸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뭐 아직 심도 있게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올림픽이라고 해서 에어컨 설치 안 했다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셔틀버스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아가지고 선수가 한 40-50분 경기장까지 이동하고 내렸는데 쓰러진다? 경기 못하게 한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쳐요. 근데 과거는 이 개막식이었지 않습니까? 성평등을 표방한다고 난잡하고 문란한 행사에다가 남성의 중요한 부분이 노출되기도 하는 우픈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뿌리가 어디 있을까라고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면 아래에 있던 이 동성애자들, 또 나아가서 이 난잡하게 모든 부분들을 드러내기 원하는 자들이 예술이라는 명목으로 그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은 20세기 중반에 프랑스에서 두각을 나타낸 게 학파 중에 하나가 구조주의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 심리학이나 언어학이나 문학 이론의 다양한 분야에서 학자들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한다고 그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물론 오래 가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이 해체해야 된다고 해서
후기 구조주의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후기 구조주의 등장한 학자들에 의해서 동성애와 페미니즘, 퀘어 축제 같은 왜곡된 성문화를 낳게 돼요.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근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야기했던 후기 구조주의 학자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돌레제라고 하는 사람은 옥상에서 떨어져 죽어버렸고요. 데리다는 마약 중독으로, 미셸 푸코라는 사람은 에이즈 감염으로 사망을 했고, 언어를 그렇게 강조했던 라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어증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학자는 가벼운 교통사고가 났어요. 미미하게. 그런데 그 후유증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대요. 이미 후기 구조주의 학자들의 이론과 그들이 주장했던 모든 것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결론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결론이 나가지고 프랑스에서는 그나마 잠잠해지려고 했는데 95년도 이후에 한국에 들어왔대요. 모대학교에서 이걸 끌어 들어와서 한국에서도 저 수면 아래에 있던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가서 동성결혼,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때부터 조금씩 올라오게 되었고, 지금 대법원에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 인정으로 인해서 이게 차별금지법 합법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피켓 들고는 물론 나갈 땐 나가야 되지만 먼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먼저 배척하는 것은 나부터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육과 영 모든 것에서, 또 이것은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곳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무뎌지지 아니하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저항해야 됩니다. 저항이라고 하니까 피켓 들고 어디 나가서 데몬스트레이션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필요할 때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나중에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저항이 어떤 저항인지, 적극적인 게 있고 소극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피켓 들고 나가면 적극적인 저항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아니하면 소극적인 저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스르러 살아가는 이게 가장 첫 번째 저항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랑과 교회 공동체가 못하는 거예요.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묻어지지 않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대를 거슬러 가라는 거예요.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거슬러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저항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저항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을. 그렇게 나아가면 세상을 향하여 거스른다는 것은 방향성이 하나님께 있고 영혼에 있고 말씀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저항할 수 있을까요? 저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저항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장 큰 저항이라는 것은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이 말씀을 믿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이 가장 큰 저항입니다.
세상에서는 거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때 후기 구조주의 학파들이요 다 배제한 게 있어요. 해체한 게 뭐냐? 거대 담론, 구원, 종교, 다음 철학, 가치에 대해서는 다 해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가치한 그런 것들이 남발하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큰 저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중앙 통로에 올라가면 그 전광판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느 날 지난 새벽 담당할 때 그것으로 기억하는데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구가 한글로 된 것에는 요한삼서 2절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로 된 곳에는 요한삼서 1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었나 봐요. 그걸 아주 엣지 있게 민감하게 보시고 와서는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 말씀하시는데 똑같은데 했다가 한번 다시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1장이 있느냐 없느냐. 요한 3절은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 3서 2절이라고도 저희들이 그냥 표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표기해야 되지 않냐고. 성경대로. 맞다. 그건 앞으로 조심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더 중요한 거. 성구를 성경대로 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말씀이 행하게 하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저항 중에 하나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정결.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고태영 목사님이십니까? 미국. 그거 보셨잖아요. 정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그 큰 교회 공동체 건물을 빼앗긴 게 아니고 포기하고 나오셨잖아요. 정결하게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정결하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그 은혜를 따라 정결함을, 거룩함을 지니고 나아갈 때 그것이 생명이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결하게 산다는 것은 부정과 거짓이 판친다 해도 정직으로 살아간다는 걸 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하고 세상이 나를 속인다고 해도 나도 세상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올라가 가지고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선포하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손길을 펴고 또 더 나가서 위로하고 보듬어 주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이 정결함의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는 예배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예배로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하는 하나님, 세상이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는 예배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게 될 때 그것은 세상을 향하여 저항하는 큰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예배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몸으로 몸이 와야 돼요.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참된 영적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처에서 드리는 분도 예배자이십니다. 또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핑계가 많아졌잖아요. 뭐 때문에 못 간다, 뭐 때문에 못 간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그랬다가 그게 잘못하다 이게 핑계의 영성이 되지 않을까 조심을 하고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코로나가 지금 조금씩 유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건강은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저항할 세상을 향하여 저항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받은 생명,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이걸 가지고서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 저항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일의 저항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고백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인 보네프 목사님 일화가 있더라고요. 독일 나치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순교하셨는데 이런 설교도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그는 난폭하게 운전하면서 많은 교통사고로 일으켜 무수한 사람을 죽이며 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고 만일 기독교인이라면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치료만 해주고 기도만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미친 운전사를 그 운전대에서 끌어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럴 때 어떤 분은 둘 다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그것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는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하다가 체포되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39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직전에,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화가 있습니다.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에 앉아 계시고 자신의 원수와 같은 히틀러가 그 앞에 있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히 판단을 하십니다. 너 히틀러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를 많이 흘리게 했으니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판결을 땅땅땅 했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러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러한 세계가 있는 줄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저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저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고 또 전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보네프가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할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그저 그를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전도하려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저렇게 난잡하게 나갈 때 그들이 저렇게 되도록 놓아둔 것, 방관자가 된 것, 그리스도인들의 일부분의 죄와도 같은 것입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듣든지 안 해야 듣든지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그 은혜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국내 복음화 세계 선교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함께 누구도 예외 아니고 모두가 다 영혼을 향하여서 그들이 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교회를 공격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모두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구원 얻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포하게 되면 그들의 죄는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리더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부재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적 리더, 성령 충만한 리더, 말씀의 리더, 기도의 리더가 앞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빈자리가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 13장 6, 7절에 보니까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랬죠. 이 악하게 영적으로 무뎌지고 구분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행했던 것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대로 도비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어떤 방해를 일삼았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하물며 제사장이 나서서 하나님의 전뜰에는 전혀 일반인이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더 나아가서 더더군다나 이방인은 절대 안 되는데 그걸 만들어준 것은 영적 지도자가 방향을 제시해주고 길을 알려주고 또한 경계를 씌워줬을 때
그것을 지켜줬는데 그러지 아니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경계가 무너진다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경계가 있는지 없는지, 세상 것과 내 것과 또 더 나아가서 나와 세상 가운데 그 틀이 있는지, 내가 언어에 있어서도 경계가 있어서 이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지, 우리 이 행동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경계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40주야 하나님의 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기를 자리를 비웠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않습니까? 아마 파리의 그 모습이 이 모세가 자리를 비웠던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이 난잡한 우상을 만든 그와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 파리 프랑스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드러나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여의도 하나님께서 조영규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을 이어 다음 또 다른 제2, 제3의 조영규 목사님과 이영훈 목사님이 나와서 그 영적 바톤을 이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평신도 리더라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중에서, 안수집사님들 중에서, 권사님들 중에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중에서 이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 영적 경계가 분명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게 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복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적 리더가 서는 것은 성경에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영적 권위를 가졌다, 권세를 가졌다, 능력 가졌다, 다른 것으로 말씀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죽어가는 영혼을 세우고 지구의 공동체를 세우고 교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해내는 임무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무뎌지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함을 지녀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야 돼. 세상을 거슬러 살아간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거슬러 살아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또 정결하게 살아가고 예배하고 전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고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리더가 되어서 내가 한 사람으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조직이 기쁨이 있고 활력 있고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고 복음의 역사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정결하고 세상을 거슬러 저항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영적 성령 충만한 영적 리더로서 승리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손을 심 가슴에 손을 쥐고 아픈 곳이 있다면 믿음으로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줬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가정과 산업과 자녀와 건강 가운데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막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채권 문제도 해결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가 급속히 임하도록 은혜를 다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법 주차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불치의 병까지도 완전하고 깨끗하게 치유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진학과 만남과 결혼과 태열매 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수능과 유학, 학위, 취득, 국가고시, 공무원 시험, 자격증 시험, 성진의 복이 임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 세대들이 느헤미야 같은 영적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또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축복의 통로와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 나타나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께서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